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오라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퀴즈를 내는데 계속해서 못 맞히시더라고요. 올해에는 꼭 제가 선물권 하나를 꼭 드려야 되는데 또 제가 퀴즈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것을 어디에 쓰는지 아시는 분 어디에요? 네? 찔 때, 저게 찜틀이라 그러죠. 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 같으면 제가 문제를 내지 않겠죠. 그건 기본이죠, 기본. 저게요.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요 많이 산대 저거를.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저거를 어디에 쓰려고 살까요? 이걸 맞히시는 분은 제가 맥도날드 찔 때는 똑같네. 그러면 스팀 땡 저걸로 밥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스팀으로 찌면 밥이 된다고요? 미국 사람들도 밥통 놔두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요번도 제가 또 어떻게 물 뗄 때 우리 저 전도사님이 저 10불 맥도날드 당첨되셨어요. 미국 사람들이요 밖에 나가가지고 저거를 장작을 위에다 조그맣게 올려놓고 거기다 불을 뗀대. 불을 떼가지고 뭘 하냐면 마시멜로 구워 먹고 거기서 그걸 블로리하고 이렇게 놓는데 저게 스테인리스 스틸이라 녹도 안 쓰고 좋다 그러네요. 그래서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우리 전사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역시 내가 마지막까지 안 나올 것 같아 그랬는데 그래서 나와서 정말 저는 다행입니다. 저는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은 받을 의무가 있는데 우리 전사님과 저하고 또 짜고 친 거 아니냐 그러면 저는 그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용서 청원의 기도를 제가 지난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또 제 마음을 또 오늘 본문이 또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라나 보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인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제가 이전에 현인 선생이 불렀던 꿈속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개사한 거 있죠. 그게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오늘 이 본문과 많은 관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사한 노래를 이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저 꿈속의 소망 아시죠? 노래? 그럼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심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그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특권이에요.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거. 물론 인터넷으로도 부르겠지만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그 맛이 또 있겠습니까? 다 함께 꿈속의 소망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미워해선 안 될 이웃을 미워하는 죄이라서 안타까운 이 가슴은 이 밤도 괴로워하네. 사랑해야
되는 친구를 사랑 못한 죄이라서 죄스러운 이 가슴은 이 밤도 방황을 하네. 아, 미움 야속한 내 마음아, 어이해서 풀리질 않나. 다시 못 올 인생인데 내 맘은 어둠 속을 헤매며 사나. 미워해선 안 될 정도를 미워하는 죄이라서 안타까운 이 가슴은 이 밤도 괴로워하네.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라서 힘들어도 이 내 몸은 오늘도 위로를 받네.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사랑하며 살기 원하네. 부족한 이 내 마음도 주님께 드리려 하네. 아, 미움 야속한 내 마음아, 어이해서 풀리질 않나. 다시 못 올 인생인데 내 맘은 어둠 속을 헤매며 사나.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라서 힘들어도 이 내 몸은 오늘도 위로를 받네. 여러분 좀 위로가 됐습니까? 이상하게 개사를 해서 부르면 제가 또 힘이 막 나가고 또 은혜가 또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걸 개사했는데 제가 개사해도 잘 맞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용서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용서의 문제는요, 이 세상 사람들 하다못해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용서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먹는 문제랑 맞먹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들어갈 정도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들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용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가장 우리가 당면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용서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주 심도 있게 그것을 다루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간이 정말 인간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큰 선심을 쓰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용서는 꼭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용서한다 그래요. 누가? 내가 용서한다 그래요. 아이러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사실은 없는 존재들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랑 일반 사람이 대신 죽은 거랑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고 하면 그 죽음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죽음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 다른지 아시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준다는 건 지 죄값을 치르는 거지 남의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신 죽을 때 타당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다룰 때 우리는요, 내가 용서한다고 생각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축구 선수를 만들 정도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8명, 9명씩 많이 낳잖아요. 한 집에 서 같이 사는데 옛날에 진짜 방 2-3개에서 그냥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밥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밥을 줄 때 이만한 밥통째로 그냥 턱 넣으면 알아서 막 퍼가지고 집에 가서 먹는 거거든요. 그 19만 원 집에 한 중간쯤 되는 아이가 너무나 자기가 중간쯤에 있으니까 존재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잘 안 해주는 거예요. 화가 나서요. 일주일 동안 집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한번 엄마 아빠 나 없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한번 봐야지. 그래서 집을 뛰쳐나갔대. 근데 일주일 뒤에 집에 들어왔는데 밥 먹는데 갑자기 부르대. 야, 빨리 와야지. 어디 갔었어? 빨리 와서 먹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얘가 어디 가출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하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감이라는 게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너희의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라. 그것이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그 용서의 문제를 다룰 때 그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풀으면 너희가 용서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드맵이 아주 심플하죠. 쉬워요. 용서하며 살고 용서받으며 살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건데요. 그러나 그 이웃으로부터 받은 증오와 상처를 풀어내는 일은 말처럼 쉽습니까? 용서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된다. 말은 쉽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는 인생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요, 인간은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살기가 힘든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기도로는 매일같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우린 늘 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립서비스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보셨어요? 하나님,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정말 내가 죄인인 걸 느끼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립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요. 매일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라고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내가 뼛속까지 죄인인 걸 느끼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자신 스스로가 자신은 부족하고 잘못 살았고 죄인이라고 말해도요, 마음속에는 그래도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인생을 저 사람처럼 헛되게는 안 살았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게 살았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늘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놓고 봤을 땐 내가 덜 죄인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산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사함을 간청하지만 실제 마음속에선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용서의 문제를 죄의 문제와 함께 다뤄야 된다는,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요, 이 죄의 문제와를 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놓고 윽박지르고 너 내 돈 돌려달라고 하고 그의 멱살을 잡고 끌고서 옥에 가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1만 달란트의 빚이 얼마나 큰 거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별로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는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내가 1만 달란트 진 빚은 느낌이 안 오는데 나에게 진 빚을, 나에게 빚을 진 사람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린 사람은요, 기억을 못해도요, 꽂은 사람은 기억한대잖아요. 세무할 때요, 빌려간 사람은 몰라. 근데 빌려준 사람은 꼭 기억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거는 좁쌀만큼밖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빌려주고 용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바위만큼 용서해 준 거예요. 바위만큼.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죄의 문제를 꼭 다뤄봐야 돼요. 다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 말씀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냐고는 우리가 용서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어요. 그 전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자거든요. 뱀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야,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만 먹었습니까? 남편 아담 씨에게도 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같이 먹자, 같이 하나님 되자, 이래서 같이 논아 먹었어요. 몰래 2개 따서 먹었는지 논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지가 먹은 건 확실해요.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왜? 아담의 범죄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안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벗고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신의 판단 근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이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벗어서 창피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면요,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죠.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것을 알려줬냐? 근데 그럴 때 이제 뱀 이야기가 나오고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하나님처럼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눈을 갖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죄는요, 어떤 죄인지 아세요? 판단하는 죄예요. 판단하는 죄.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먹고 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에 속에는 판단이 나오게 됐어요. 판단이. 아, 너 벗고 다니는구나. 나도 벗었네? 너도 벗었고 우리 다 부끄럽네?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요, 판단하는 게 없었어요.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판단의 눈이 생기게 됐어요. 판단의 눈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요즘은요,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도 막 그냥 양산이 돼가지고요, 팩트 체크라 그래가지고 하나둘씩 조목조목 팩트를 찾아서 말해줘요. 그렇게 말해줘도요, 안 믿어요. 하도 가짜가 많은 세상이 돼서 판단의 눈이 다 생겨버렸어요. 판단의 눈이. 입장과 처지와 환경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고요, 판단의 근거도 달라져 버렸어요. 다 자기 뜻대로. 미국은요, 미국 입장에서 다 자국 이익 중심으로 식민지 나라 아프리카가 잘 살던 못 살던 관계없이 우리들만, 우리 동포들만 그게 뭡니까? 백신을 다 맞으면 돼. 우리만. 아프리카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그거는 너희들 일이야. 뭐예요? 어느 판단이에요? 자기 나라 판단이에요. 자기 나라 판단에서 정의야, 그게. 그러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그것이 소외고 갑질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가장 근본이 판단의 눈이 열린 거예요. 판단의 눈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아주 열심히 믿었습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았고요, 율법에서 하라는 것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할 거는 꼭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흠으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료는 정말로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요,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신들은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지키는데 쟤들은 뭐야? 아니, 저러고도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야, 저렇게 믿으려면 때려쳐라, 이렇게 판단했다고. 누가?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하도 이들의 갑질이 심하니까 참다 못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옆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리는요, 너무 자신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늘도 못 쳐다보고요, 가랭이 사이에다 머리를 쳐박고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위롭다함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저 세리가 위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선악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진리신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칼럼에서는 그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두 손 두 발 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래. 바리새인들은요, 약도 없대요. 그들은 그들의 법이 있어. 그들의 율법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 하잖아요. 우리의 법으로는 예수가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로? 율법으로는 예수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도 못 고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판단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가,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준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이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어요. 에덴 동산에는요, 판단하지 않아요. 쟤 왜 벗고 돌아다녀? 쟤 벗었네? 이렇게 안 했다고요. 다 판단받지 아니하였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근데요,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더 판단의 온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참 내가 이거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제 마음하고 아주 딱 맞는 분이, 오늘 제가 말씀을 읽다가, 오늘 책을 읽다가, 야, 이건 진짜 내가 써도 이렇게 나도 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썼어. 내가 어쩔 수 없이 쟤는 제2저자가 돼버렸어. 이 사람이 썼으니 어떻게, 나도 쓰지 못하죠. 그런데 진짜 영감이 통한다는 거가 이런 거구나 라는 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김응덕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제가 볼 때 신학교를 안 나와서 평신도 같은데요, 아주 날카롭게 보는데 너무나도 잘 봐요.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큰 교회는 모르는 주기도문이에요. 큰 교회는 모르는 주기도문. 그래서 좀 약간 좀 그 제목이 쇼킹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전쟁 영화를 보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산을 올라가는 병사들은 날아오는 수많은 총탄을 피해가며 전투한다. 하지만 그렇게 날아오는 총알을 일일이 피할 수 없는 법이다. 방법이 있다면 총을 쏘는 벙커를 무력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이 저지르는 살인과 간음과 폭력과 같은 모든 범죄들은 다 날아오는 총탄일 뿐이다.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사람 안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게 원인이고 벙커인 것이다. 너를 볼 때 악하다고 여기는 기준이 나에게 없다면 남을 해할 일이 없을 것이며, 내가 선하다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남의 피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 또한 없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 행위로 판단함을 그치는 것이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 안에 사람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그 선악의 기준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요, 판단이 들어가 봐요. 벌써 눈에서 미움이 싹 들고요. 때로는 정죄가 들어가요. 그리고 분별을 해놔. 내가 이미 내 마음이 안 기뻐요. 이 말씀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듣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저를 향해서 지금 얘기를 했다고요. 야, 목회자가 판단을 제일 많이 하겠구나. 참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사람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에덴의 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선악의 기준이 없어져야 한다. 선악과가 뭘 가져왔다고요? 선악을 알게 했어요.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없어지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화나고 짜증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중심에는요, 남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껍데기만 믿고요. 늘 판단의 기준으로 나는 의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 사람은 왜 의롭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짜증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기분 나빠지고 시험 들고 그리고 넘어져 버려요. 제가 요즘 한국에나 어디나 너무 개판이에요. 세상 말로는 개판이에요. 정말 기준도 없고요, 정의도 없고요, 바른 것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남에 대한 약점을 잡아가지고요, 그 약점을 부각시켜서 떨어뜨리면 내가 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희생당하고 죽이고 서로 지지고 먹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제가 한동안 요새 윤석열하고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막 지그지그 볶고 막 하잖아요. 막 강명이다 뭐, 예? 앞뒤가 없다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옳고 그름은 제가 나왔어요. 아, 이것은 진리적으로다가 플레이적인 것도 있구나라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니까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제 골치가 아파졌어요. 머리가 아프고요, 첫째 은혜가 떨어지고요, 사람을 봐도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 저 사람은 윤석열 쪽인가? 추미애 쪽인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사실 여러분, 윤석열이 저한테 돈 준 것도 없고 추미애도 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은혜가 떨어지더라고. 은혜가. 야,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판단이라는 걸 심어줬구나. 그 판단을 가지고, 그것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유튜브 보면 하나만 보면 맨날 그 방향으로만 계속 봐. 요거 봤어? 너 요거 좋아하는 거. 너 요것도 봐. 요것도 봐. 요것도. 한 방향으로만 쫙 가요. 그냥 원사이드야, 원사이드.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지식이라는 게 다 얕아요. 어떤 분은 그거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헤르만 헤세인가 그 책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하도 인터넷으로만 이것만 보다 보니까요, 정독을 하려고 헤르만 헤세 책을 봤는데 머리가 아파서 반도 못 읽다가 끝나버렸대. 우리의 지식이요, 얕아요. 우리 판단의 근거요, 위험해요. 우리는 진리라고 잡아서 바리새인처럼 우겨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판단했던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 받아요.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네. 이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최초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스스로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벌거벗은 걸 알게 됐냐? 선악과를 따먹어 보니까 생겼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요, 선악과 먹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식 때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 둘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딱 보니까 아벨 것만 받고 자기 건 안 받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내 건 안 받냐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한 마음이 들판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그냥 너가 없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겠다 해서 죽여버려요. 인류 최초의 비극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살인으로 이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죄가 큰 것만 알면요, 남의 죄는 용서하지 말라 그래도요 그냥 용서돼요. 자꾸 그것을 문법적으로 의적으로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줘야지 내가 용서받는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인류의 죄가 판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중심을 알면, 중심을 부파시키면 내가 자유로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렇다면요, 에덴을 회복하세요. 판단하려고 하면요, 우리 은혜가 떨어지지 남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내 행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단에게 뺏기지 마세요.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회복했습니까? 에덴을 회복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